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를 담는 제3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18회, 신학적 진화론 또는 유신 진화론입니다. 신학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주로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 또는 진화론적 유신론. 진화론적 유신론은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입장이고요. 또는 신학적으로 해석된 진화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 자료 대부분에서 신학적 진화론을 유신 진화론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신학적이라는 표현은 과학적 진화론과 구별하여 신앙적 해석을 좀 더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1절 신학적 진화론의 본질적 핵심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진화론 또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독교 신학,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 계시 등 기독교 신학과 조화시키려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방법으로 자연적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과학이론, 무신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의 궁극적 원인, 즉 primary cause, 궁극적 원인으로 보고 진화 과정, 자연 선택, 돌연변이, 공통 조상 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 또는 2차 원인, secondary cause로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인 공통조상, 자연선택, 돌연변이 등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영적, 도덕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의 그 영적, 도덕적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학은 일반 계시이고 성경은 특별 계시, 이것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학적 진화론으로 통일돼서 이제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학적 진화론의 주요 신학적 특징을 보면은 첫째가 창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자연 법칙을 통해 다양성을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 내지 3장을 역사적, 문자적 기록이 아닌 신학적, 시적, 은유적 기록으로 이해합니다. 과학적 사실, 오랜 지구 연대라든가 생물 진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재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인원과의 공통조상으로 진화했으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죠. 하나님 형상과 영적, 도덕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원죄와 구원은 일부 지지자는 아담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대표적 인물이나 진화 과정 중 선택된 존재로 보지만 이는 전통적 개혁신학과 충돌한 지점입니다. 과학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윈이 진화론, 빅뱅, 지질학적 시간 척도 등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인간도 유인원과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고 봅니다. 변형으로는 일부는 하나님이 지속적 개입을 믿고 일부는 초기 설정 후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학적 진화론의 주요 지지자와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자는 프란시스 콜린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고요. 데니스 알렉산더, 존 폴킹홈, 팀 켈러, 바이오로고스 재단 등 캐톨릭 교회와 많은 주류 기독교 과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은 좀 수용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9세기 후반부터 신학적 진화론이 등장했었고요. 오늘날 캐톨릭 교회와 많은 주류 개신교, 특히 복음주의 일부에서는 수용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진화 자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세력은 보수와 개혁신학 진영에서 비판하는데 많은 근본주의 보수신학자들은 유신 진화론을 또는 그 신학적 진화론을 성경, 타협으로 봅니다. 창조과학회 등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비유로 본다면 아담의 실존성, 원죄 교리, 죽음의 기원, 죄의 삭수로부터 죽음이 기원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기원, 십자가 대속의 신학적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에 죽음과 고통이 필수적인데 이는 하나님이 선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와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신론적 진화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진화론의 성경을 맞추는 타협으로 봅니다. 2절 신학적 진화론의 본질과 사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진화론, 유신 진화론인데 앞으로 모든 용어는 신학적 진화론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적 가설의 수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세상의 무신론적 자연주의 패러다임에 굴복시키는 지적 타협이자 배도입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을 우주 1차원인 프라이머리 코스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 생명 창조의 모든 과정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2차원인 세컨더리 코스, 즉 진화 메커니즘에 전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앞서 파헤쳤던 상대주의와 종교혼합주의 과학적 버전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믿는 지성인과 크리스천 과학자들에게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창세기를 고집하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적 미신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지적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에 동조한 자들은 일반계시, 과학은 일반계시로 보고 성경을 특별계시로 해서 일반계시를 특별계시보다 우위에 두고 진화론이라는 세상의 틀에 맞춰 성경적 텍스트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겉으로는 창조론의 이름을 붙였으나 알맹이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개입과 역사적 계시를 제거하는 고도의 영적 해체 공작입니다. 3절 오직 말씀, 유신 진화론의 성경 구절 왜곡과 해석 사례 해봅니다. 신학적 진화론이죠. 신학적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성경의 역사성을 은유와 시 혹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교묘한 왜곡을 시도합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1장부터 26절부터 27절, 창조 주관과 인간 직접 창조를 왜곡합니다. 신학적 진화론의 해석을 보면은 창세기의 6일 창조는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등이죠. 고대 근동의 창조 신학, 에누라 엘리시 등의 프레임을 빌려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문학적 구조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창조 역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은 것이 아니라 유인원에서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존재들 중 특정 무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부여한 비유적 묘사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 반박과 개혁주의 해석을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합니다. 창세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날이 저녁과 아침이 동반된 문자적 24시간 혹은 확정된 역사적 시간임을 문맥이 지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 계명의 근거로 하나님의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의 역사적 사실성을 직접 인용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성경의 계시는 인간이 무작위적인 진화의 우연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주권적 설계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가끔은 유신 진화론으로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이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섞여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두 아담의 역사적 대칭성 해체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유신 진화론의 해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아담을 언급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연대기적 인식을 차용하여 신학적 논증을 전개한 것일 뿐 아담이 인류의 유전학적 단일 조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경적 반박과 개혁주의 해석을 대비해서 보면은 바울의 구원론은 첫 번째 아담의 역사적 실존성과 그 실제적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진화 과정 중의 은유적 대표나 신화적 캐릭터라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인류에 들어왔다는 바울의 선언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더욱이 첫 번째 아담이 타락이 비유라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역사적 실제성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두 아담의 역사적 대치성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존 켈뱅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켈뱅은 그 창세기 주석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의 자연스럽고 문자적 의미를 거스르는 모든 우화적, 은유적 남용을 사탄의 장난으로 보았습니다. 칼뱅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음에도 6일간 나누어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공효를 거울을 보듯 차근차근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논증했습니다. 과학적 유행에 따라 성경 구조를 은유화하는 유신 진화론, 신학적 진화론의 시도는 켈뱅의 성경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배도입니다. 4절 아담의 원죄에 대한 신학적 전선입니다. 구원론의 심장부를 향한 사탄 세력의 공격입니다.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신학에 입히는 가장 치명적인 자상은 역사적 아담의 부정과 원죄 교리 해체, 그리고 죽음의 기원 왜곡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창조 방법론의 차이를 넘어 기독교 구원론의 심장부를 겨누는 영적 전쟁의 핵심 전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 아담의 부정이 가져오는 파멸입니다. 현대 분자 생물학적 데이터, 인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수천 명의 초기 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류거든요. 분자 생물학적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유신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한 쌍의 부부,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원했다는 성경의 선포를 거부합니다. 아담은 단지 고대 인류 집단 중 영적으로 선택받은 대표이거나 인간 전체를 뜻하는 대명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담을 인류의 시조이자 언약의 머리로 고백하는 정통 기독교의 언약 신학을 전면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죄 교리의 해체와 인류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통 개혁 신학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책과 부패가 전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펜션에서 나오죠. 반면 유신 진화론 체제하에서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고착된 영적 신분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한 동물적 본능, 공격성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동물적 본능이 이성 및 영성과 갈등을 빚는 상태로 재정이 됩니다. 죄가 동물적 유산에 불과하다면 인간에게는 전적 타락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죄책을 씻기 위한 보혈의 능력도 필요 없게 되며 구원은 단지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변질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기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선한 창조주를 악의 연출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형벌이자 원수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등장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이미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 질병과 죽음이 생태계의 필수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 수많은 피조물이
고통과 죽음, 멸종을 도구로 사용하신 잔인한 디자이너가 됩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는 유신 진화론의 생물학적 연대기 앞에서 철저히 훼손되는 것입니다. 5절 특정 학자의 견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데니스 알렉산더의 신석기 시대 아담론의 기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의 현실적 확산을 주도하는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이 영국의 분자생물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과학종교연구소장을 지낸 데니스 알렉산더입니다. 그의 저서 창조와 진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책에서 국내외 복음주의 신앙에 시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니스 알렉산더의 인류 기원 가설, 신석시대 아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대 해부학적 인류 진화를 완료했고 수많은 인간 집단이 전 세계로 번식 이주를 하고 있었고요. 약 6천년에서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중동 지역의 수많은 농경민 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특정 부부를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최초로 하나님 형상과 영적 생명을 부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담은 유전학적 시조가 아닌 영적 언약적 대표일 뿐이다 라고 데니스 알렉산더가 주장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견해의 치명적 신학적 맹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설은 성경 텍스트와 정면을 충돌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신석기 시대에 살던 여러 무수한 인류 중 선택된 인물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던 영혼 없는 수만 명의 다른 인간들이 존재했다는 기괴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인이 범죄한 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죠. 라고 두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진화된 유인원들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억지 춘향격으로 뜯어맞춥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이 단일한 초자연적 행위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인간론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학문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신학자 워필드와 현대 개혁신학의 비판에 대해서 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유신 진화론자들은 워필드가 제한적 진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지만 워필드는 인류 기원에 있어만큼 타협 없는 인류 단일 기원론자였습니다. 워필드는 아담이 역사적 단일 인물이며 모든 인류의 실제 조상이라는 사실이 무너지면 로마서 5장의 원죄와 교리 전체가 완전히 멸절된다고 단언했습니다. 현대 보수 개혁 신자인 웨인 그루뎀 역시 유신 진화론 비판을 통해서 데니스 알렉산더류의 가설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신론적 자연주의 종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6절 한국 교회의 유신 진화론 현황과 영적 배도의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창조 과학의 문자주적 한계에 피로감을 느낀 일부 소장파 신학자들과 기독교 지성인들 중심으로 유신 진화론, 신학적 진화론이 무서운 속도로 침투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 내 침투 경로와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학적 진화론 또는 유신 진화론이 이제는 미국의 복음주의 유신 진화론 단체인 바이오로고스의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번역 이식되면서 국내 유수의 복음주의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강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모 기독교 학술단체 및 출판사들은 과학과 신앙의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세미나와 도서 출판을 전방위로 전개하며 청년 대학생들에게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지성적인 크리스천이라는 프레임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영적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권위의 전면적 추락입니다.
청년 세대가 창세기를 신화나 비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의 영감성과 무호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됩니다. 창세기가 무너지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약속 또한 비유적 환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소리 없는 탈교회화입니다. 과학과의 조화를 통해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겠다는 유신 진화론자들의 의도와 달리 역사는 복음의 절대성을 잃고 세상의 학문과 타협한 교회가 가장 먼저 공동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학적 진화론, 유신 진화론을 접한 청년들은 결국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굳이 교회의 독선적인 구원관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다원주의와 무신론의 늪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7절 신학적 진화론이 숨겨진 3대 영적 조작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류 단일 조상론의 부정과 다원적 인류 기원설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이 뿌리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이 현대 분자 유전학의 인구 집단 유전학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내놓은 가장 위험한 조작은 한 쌍의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말하는 거죠. 한 쌍의 부부로부터 전 인류가 나왔다는 성경적 단일 기원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역산하면 인류의 시조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거대한 개체군 집단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아담과 하와를 한낱 신화적 상징물로 취급합니다. 이는 인류가 한 피에서 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의 문제를 공유한다는 성경적 인간론과 인종간 공의 기초를 내부에서 완전히 해치하는 학문적 음모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 혈통의 해체와 인류 연대성을 붕괴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를 만드셨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창세기 선포는 인류의 생물학적, 영적 근원이 단 하나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학적 진화론의 주장대로 아담 외에 동시대를 살던 수많은 다른 유인원 집단, 아담의 무리가 존재했다면 구원과 대속의 대상이 되는 인류의 정의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아담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다른 인간 집단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류의 영적 연대성과 전적 타락의 교리를 형해화하여 구원론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치명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그는 그에 져서 인간론과 구원론을 통해 인류의 단일 기원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초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머레이는 인류가 한 조상 아담에게서 물리적, 연대기적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이 무너지면 로마서 5장이 선포하는 죄의 전가 메커니즘이 완전히 붕괴된다고 논증했습니다. 그는 유전학적 다원 기원설을 수용하는 유신 진화론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사탄의 인도주의적 시도라고 엄중히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적 낙관주의와 오메가 포인트 종말론입니다. 십자가의 종말적 회복을 자연적 진화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신학적 진화론은 필연적으로 우주와 인류가 자연적 법칙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여 결국 신적인 완성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진화론적 종말론과 결탁합니다. 이 사상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재림하셔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성경적 종말론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우주 자체가 신적인 에너지를 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궁극이 완성 상태인 오메가 포인트가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십자가의 대속과 주님의 가시적 재림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거세하고 인류의 문명적, 생물학적 진보를 구원으로 포장하는 고도의 영적 사기극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초자연적 파국 심판의 삭제와 자연주의적 유토피아주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종말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 결과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이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심판, 소위 정화작용이죠. 를 통해서 깨끗하게 풀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이 내려오는 초자연적 단절과 재창조입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적 종말론은 물질 세계 자체의 진화적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필연성을 지워버립니다. 역사가 스스로 발전하여 완성에 이른다는 낙관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영적 긴장감을 해제하게 만드는 영적 마취주의입니다. 신학자 피에르 테이야르드 샤르댕에 대한 헤르만 바비크의 비판적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이자 고인류학자로서 유신진화론적 우주관을 집대정한 사람이 샤르댕인데요. 샤르댕은 우주가 정신권을 거쳐 기독교와 합이라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아주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베크의 신학적 맥을 으뜸으로 삼는 보수신학계는 샤르댕의 사상은 기독교의 외피를 입은 범신론적 진화신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베크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물질의 진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초자연적 구속적 개입에 의해서만 완성됨을 강조하며 진화론적 종말론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바벨탑 사상의 현대적 변주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신학 및 만유재신론의 결탁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적 진화론이 도달하는 신관, 신을 보는 관점이죠. 신관의 최종적 파멸은 하나님 자신도 우주와 함께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과정신학 및 만유재신론과의 야합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진화 과정 속의 무자기성과 고통,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주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는 고통당하는 동반자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 불변성과 절대적 주권을 모독하고 창조주를 피조 세계의 진화 법칙에 종속시키는 무서운 신학적 배도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 불변성과 주권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홀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신신화론이 차용한
만유재신론적 신관은 신을 보는 관점은 우주를 하나님의 몸처럼 여겨 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신적 경험의 확장이 된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진화 과정에 제한되어 미래를 확정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성경의 거의 3분의 1은 예언서이거든요. 모든 예언과 약속은 확실성을 잃게 됩니다. 피조물인 진화론적 자연 법칙을 신이 반열에 끌어올리고 창조주를 그 법칙의 하수인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사탄이 쳐놓은 가장 대담한 신학적 덫입니다. 신학자 스프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개혁 신학의 거두인 스프롤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 강론을 통해서 과정신학과 만유재신론적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방 신화의 유한한 신으로 바꿔버렸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스프롤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전능하심을 타협하는 순간 기독교 예배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인간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의 신학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까지 뜯어고치는 유신진화론 또는 신학적 진화론의 시도는 현대 학문이 저지른 가장 가증한 우상숭배라고 선포했습니다. 8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균형 잡힌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 또는 신학적 진화론의 핵심 기만은 속이는 것은 종래의 소진화, 변화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소진화의 현상을 증거로 삼아서 성경적 창조를 전면 부정하는 종간의 대진화와 자연주의적 생명기원설,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긴 게 왜 생기느냐는 것이죠. 까지 참인 것처럼 진화를 확대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무호성과 개혁주의 신화에 기초하여 창조와 진화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적 구조로 균형 잡힌 해석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창조론과 생물학적 변화의 절대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째, 무생물에서 초자연적인 아무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거는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창조론의 고유 영역입니다. 두 번째, 생물의 종류에서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창조.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종류로 진화는 불가하다. 이거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종 내에서, 종류 내부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내 변이, 베리에이션이죠. 이볼루션보다는요. 이것은 환경 적응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변이. 만약에 진화로 인정한다면 진화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1단계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행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창조입니다. 핵심 명제를 보겠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무생물, 화학물질이 우연히 유기물로 바뀌어 세포가 되었다는 화학진화론, 자연 발생설은 과학적 사기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물질이 자발적 결합이 아닌 창조주의 주권적인 생기, 즉 영과 생명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창조입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스프롤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다. 이건 마술이며 생명의 시작은 오직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원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정했습니다. 2단계 생물의 종류죠. 종 간의 경계는 타협 없는 하나님이 종별로 분리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핵심 명제는 원생 동물이 물고기가 되고 파충류가 새가 되며 유인원 인간이 되는 종 간의 종류, 생명의 종류와 종류 사이에 안에 대진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물은 처음부터 고유한 종류의 장벽을 갖고 독립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땅만이 아니고 여러 구절에서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민, 종류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절대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창조의 장벽을 넘어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 진화론은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불가능하며 각 종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독립된 설계의 창조 결과물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켈뱅은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신 것은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법이며 이 법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뒤섞이거나 깨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3단계 종 내에서의 변화. 생물의 종류 내에서의 변화는 창조주가 심어두신 유전적 풍성함과 적응을 통한 진화입니다. 핵심 명제입니다. 환경에 따라 핀칫의 부리 모양이 바뀌거나 개의 품종이 다양해지는 등 종 내의 변화, 소진화라고도 흔히 하죠. 또는 변화, 소진화보다는 변화에 더 가까운 거죠. 진화로인 증거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생물 안에 미리 심어두신 유전적 잠재력 내에서의 다양성 표출이자 환경 적응적 진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쓰겠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주체도 창조주가 심어두신 유전적 풍성함과 그 범위 내에서의 적응, 환경의 적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 잠재력을 주신 것이죠. 번성할 수 있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생물이 급변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도 멸종하지 않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초의 종류 안에 엄청나 풍성한 유전 정보의 가변성을 미리 입력해 두셨습니다. 이는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의 고도의 선지적 설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체가 창조인데 진화론자들이 굳이 얘기한다면 3단계 종내에서의 소진화를 환경에 적응을 하는 변화를 인정하는데 그는 창조주께서 그 심어둔 유전적 풍성함과 다양성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이 또 진화라고 굳이 주장한다면 진화라는 표현은 허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진화마저도 환경의 적응마저도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유전적 풍성함, 그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역시 주체는 창조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견해 웨인 그루뎀은 종내에서 일어나는 제한적인 변이와 적응의 관찰 사실을 기독교는 기쁘게 수용한다. 이는 진화론의 승리가 아니라 피조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전적 마스터 아키텍처, 대설계죠를 찬양할 근거라고 주석했습니다. 이로써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창조요. 종류 간의 장벽도 창조이며 종류 내의 다양성은 창조주가 허락하신 축복된 적응입니다. 이 확고한 삼위일체적 균형 잡힌 기준을 주권적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창조론을 허물으려는 유신진화론, 신학적 진화론의 학문적 배도를 단호히 진화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탄이 종말의 때에 가동하는 신학적 진화론 또는 유신 진화론 전술은 성도들의 영혼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십자가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거세하려는 가장 지능적인 학문적 음모입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현대의 거대한 신상 앞에 기독교의 계시를 제물로 바치며 교회를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 진리수 글로벌 플랫폼은 이 세상의 타락한 인본주의 과학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성경적 진리관 위에 기초한 거대한 문명적 요새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진화와 우연과 야곱 방식을 진리라 외칠 때 우리는 우주와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태초부터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직접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계시 절대 무오성을 수호하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칼날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학문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연기처럼 흩으시고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앞에 정결한 세대로 드려지는 위대한 구속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은 신학적 진화론을 통해 인류 조상을 유인원으로 격화시켜 죄와 대속의 연대성을 끊고 진화론적 종말론으로 주의 재림과 심판의 경각심을 마비시키며 만유재신론으로 창조주의 영원 불변한 주권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이고도 영적인 거대한 공작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 충족성을 믿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반석뿐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이 창조론에 대한 균형 잡힌 종합 해석으로 모든 창조론과 관련된 영적 전쟁의 중요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항할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구축 운영으로 이 시대의 다양한 영적 미혹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말씀의 성령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연과 진화, 변화하는 신을 노래할 때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며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를 담는 제39화 영적 전쟁 19회 적그리스도의 종말적 미혹에서 뵙겠습니다. 아멘.